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뿔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 수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말씀 안에 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쓸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예배 드리신 한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다윗은 참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의 정점도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 정점을 경험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저점, 그러니까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이 양쪽의 삶을 그는 경험하는 가운데 그의 삶의 중심은 한결 같았습니다. 환경에서, 상황에서 그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환경이 달라질 때, 처지가 달라질 때, 그때
그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마음의 중심들을 스스로도 체크해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체크해 갈 수 있는데, 다윗은 정말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이나 그가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나 오늘 본문의 배경인 심지어는 사울에게 쫓겨나는 극심한 공경에 있는 상황이나 그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42편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느 정도로 의지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당시의 권력자, 최고 권력자 사울에게서 그는 쫓김을 당합니다. 자기 목숨을 가져가기 위해 사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은 엔게디 요수에 그가 있을 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의 목숨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완전 사면초가에 몰려서 자기의 목숨이 이제 곧 어쩌면 빼앗길지 모른다는 극심한 위기 속에 그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의 마음의 심정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 표현 안에 다윗이 처한 그 상황과 그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또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천해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자신에게 유일한 도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참 이 상황이 불쌍해 보이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편을 손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사울이 더 강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다윗이 더 강성한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쩌면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목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울의 겉자락만 베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은 자기에게 정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는 자신의 삶을 조정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가장 큰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상황들,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린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되면 환경 가운데 사람에게서 눌리거나 포위를 당하거나
때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도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했던 부분들,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갔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래 옳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피난처, 오늘 우리 찬송가가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을 했는데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요, 최적의 분임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 온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는 것, 이것이 다윗이 그 공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극심하게 불안하거나, 물론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이 분깃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유산, 상속 이런 걸 통해서 받아야 될 몫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분깃이라고 할 때 상속에서나 아니면 전쟁하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될 몫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일반 유산과 상속은 그것은 사라질 수도 있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것은 정말 무한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것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 복입니다 라는 것이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 가운데서 다윗을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하나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가보시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은 참 그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하면서 모든 것이 결과가 잘 되어지고 결과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최선의 길을 나왔을 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그때 지난 주 수요일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가장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 주의 이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하시고, 또한 다윗이 이런 시편의 고백을 통해 그가 감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에게도,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실 때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의 결론은 주님 앞에 감사해 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들 속에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나 불안한 생각들이 때로는 들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의 삶,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전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이 이 시기를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님의 손에만 온전히 붙들린 바 되며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때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을 통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자리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